네, 1월 4일 금요일에 무명을 밝히고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이 명상과 스윙을 일상생활에서도 좀 어렵지 않게 배워보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스윙시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 법사님과 함께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있는 문자메시지 샵 2842로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10분께 묘원 법사님의 윗바사나 수행 잠언집이죠. 서로 다른 것은 아름답다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책 선물 신청뿐만 아니라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방송 내용 윗바사나 수행에 관련된 내용 좋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샵 2842 50원의 유료 문자로 질문해 주시면 또 묘원 법사님께서 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묘원 법사님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주 이 금요일 이 시간에 이제 이렇게 윗바사나 수행 관련돼서 쭉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신 것 같고 윗바사나 수행에 관심 가지시는 분도 부쩍 또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가운데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그 질문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 계속 꾸려드리겠습니다. 5560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윗바사나 수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사님 말씀처럼 먼저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호흡을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는지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오직 이 호흡 하나만 계속해서 알아차리면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그 윗바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그 몸을 알아차릴 때는 여러 가지 대상이 있어요. 네. 그 중에 몸에서는 호흡이 가장 두드러진 대상이에요. 생명은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호흡은 항상 있어요. 이렇게 호흡이 가장 두드러진 대상이고 또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좋아서 모든 수행자들이 호흡을 주 대상으로 삼아요. 부처님을 비롯해서 벽집을 성자들 아라한들이 전부 이런 이유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네. 그런데 호흡이 주 대상이라고 해서 항상 호흡만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이 정지되어 있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런 때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 걸을 때는 발걸음을 봐야 되겠죠. 일할 때는 일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정지되어 있을 때 정적인 상태 그런 때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흡뿐이 아니고 느낌이나 마음도 똑같이 알아차려야 될 대상입니다. 네. 경전에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코의 들숨과 날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아나빠나사티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마시사야도께서는 배 움직임을 호흡으로 알아차리셨어요. 이게 대단히 그 절묘한 선택이었다라는 그 후평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의 호흡을 알아차리면 상기가 올 위험이 있어요. 잘못하면은. 네. 네네. 계속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피가 머리 쪽으로 몰려서 그래서 마시사야도가 아랫배 호흡을 알아차리게 한 것은 매우 훌륭한 선택이었다. 근데 이 말이 경전에 없는 얘기라고 그래서 또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처님의 코의 호흡이나 네. 마시사야도의 배 호흡이나를 다 망라하고 코, 가슴, 배 또는 몸의 일부 네. 그리고 전면에서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마음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디고 두드러진 곳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호흡을 저는 보게 해요. 네. 그 이유는 호흡을 알아차리기가 의외로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알아차린다고 해도 3번 이상 또 보기가 어렵고 네. 마음이 거기 머물질 않아요. 아하. 네. 그래서 꽉 잡는 게 매라고 꼭 어디에 한정하지 않고 가장 강한 곳에서 알아차려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몸이 아닌 마음자리에서 마음으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몸이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저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서 알아차리는 것은 또 가슴에 화가 났을 때 네. 호흡이 가슴에서 콩닥거리는 느낌과 함께 거기 두근거리는 호흡이 있거든요. 그때는 또 가슴에서 알아차리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어느 네. 특정한 위치에 상관없이 강한 곳에서 알아차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반드시 일어남과 꺼짐이라는 하나의 상승하는 것과 하강하는 것, 부푸는 것과 꺼지는 것을 한 사이클로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그냥 호흡이 아니에요. 네. 일어남 꺼짐으로. 왜냐하면 그 속에 무상이 있어요. 네, 일어남의 요소가 다르고 꺼짐의 요소가 달라요. 그러면 호흡에 맛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호흡을 잘 알아차리는 이게 방편이에요. 풍선에 바람을 푹 불었을 때 부푸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바람이 빠질 때 휙 꺼지는 느낌이 있다고요. 네. 이게 바람의 요소거든요. 이렇게 느낌으로 보면 호흡의 질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대상을 붙잡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좋겠고요. 네. 또 호흡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파사나 수행은 대상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수행이기 때문에 개입하면 안 돼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숨을 멈추고 또 일정 기간 숨을 들여내쉬고 하면은요 몸의 리듬이 깨져요. 그래서 치명적으로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어요. 네.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오랫동안 해온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행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호흡으로 건강을 해친 사람은 치유가 어려워요. 호흡으로밖에 치유가 안 돼요. 네. 제가 미얀마에 수행을 할 때 호흡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미얀마에 와서 건강을 치유하는 경우를 봤어요.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호흡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고요. 왜냐하면 호흡은 어떤 생체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거칠게 쉴 때는 그만큼 산소가 필요하고 고요해지면 호흡이 느려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체 리듬으로 자연스러운 호흡이 우리 건강을 돕는데 인위적으로 만들면은 리듬을 깨잖아요. 그렇죠. 위험합니다. 네. 우리는 모르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호흡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무기력하다든가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이것을 큰 깨달음으로 알거나 큰 어떤 좋은 현상으로 알아요. 아하, 그 아주 나쁜 오는 시그널이에요. 아, 예. 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묘원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절대적으로요. 막연하게 네. 호흡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면요. 저도 자기도 모르게 명칭을 붙여서 호흡을 했을 때는 네. 저도 모르게 인위적으로 얼마쯤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녁에 수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하는데. 아하. 그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피곤해서 그 몸이 탈진을 해버려요. 호흡을 만들어서 하면은. 네. 자체 그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만들어서 하면은 또 상기의 위험도 있고 네. 또 법을 볼 수가 없어요. 개입하면은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어나고 꺼지는 무상이 있는데 호흡만 붙잡으면은 호흡이 드러내고 있는 무상의 법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놓고 분리해서 봐야 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호흡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일어나고 사라짐 무상이에요. 아하. 개입하면 무상을 못 보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나중에 호흡도 사라져요. 그러면은 이제 느낌을 봐야 되겠죠. 그럼 네. 느낌도 사라져요. 느낌이 사라지면 이제 아는 마음만 남아 있어요. 아하. 그럼 아는 마음도 사라져요. 그게 열반이에요. 네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먼저 호흡을 잡는 것이 유익하고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자연스러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5560님, 이 호흡에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 아주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가능한 한 좀 짧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41번님, 저도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한 사람입니다. 윗바사나 수행 들으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택시하면서 접목을 하게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6585번님, 윗바사나와 참선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셨는데 이건 저희가 좀 시간 내서 좀 짧게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네. 시간 내서 짧게 말씀드릴까요? 예, 간략하게 좀 전해주세요. 네, 위파사나 수행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인데 네. 대상을 분리해서 보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은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로 구별하면은 돼요. 네. 근데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은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선정의 집중력을 얻는 거예요. 근데 위파사나는 선정의 집중력이 아니고 분리해서 무상고보화를 보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네. 하나는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선정의 고요함을 얻는 수행. 거기는 집중력이 필요해요. 네.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집중력이 아닌 지혜 수행이라서 대상을 분리해서 법을 보는 수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상호 함께 보조적으로 응용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데 참선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수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러다가 호흡이 보이면은 호흡을 알아차리면 호흡의 느낌을 보면은 또 위파사나로 넘어와요. 네. 네네. 그것은 전문적인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국명상원의 묘원법사님과 함께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본 내용들 보면은 전생과 내생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고 단지 원인과 결과만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것이 이제 연계 법칙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불교의 윤회는 몸만 바꾸는 환생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는 재생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도 말씀 좀 주신 것처럼 아라한이나 부처님이 열반을 하신 뒤에 현재 어디에 계시다거나 또는 어디에 계시지 않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라한이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신 뒤에도 원인이 사라져서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바른 견해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다 또는 계시지 않다 하는 그 이분법적 논리로는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에 대한 바른 답변은 오직 불교적 논리로서만 가능해요. 네. 고타마 부처님께서나 아라한은 원인이 사라져서 결과가 없는 것으로 아셔야 돼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예요. 이걸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있다거나 없다는 논리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원인과 결과로 보는 것이 바른 견해예요. 네. 이런 견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시각이 아닌 제3의 시각이에요. 이 제3의 시각이 지혜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기존의 시각이 아닌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출발을 해야 궁극의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출발의 시작이 첫 번째 지혜예요. 이것이 연기예요. 네. 그래서 연기는 모든 수행의 기본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본도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뒤에 많은 불교의 여러 가지 교리가 서로 상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도로 전제가 될 때 상반되지 않고 맞아떨어져요. 네. 그래서 있다거나 없다는 논리는 존재론이고 또 이러한 존재론은 관념입니다. 그래서 관념으로는 통찰 지혜를 얻지 못하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불교에서는 인식할 수 있을 때라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식론을 선택해요. 이 인식론이 실제거든요. 그래서 존재로 보면은 실제가 있지만 인식으로 보면 실체가 없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은 네. 빨리어 경전에 맞지만 이까야라는 말에 순야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 말을 한문으로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공이란 말을 썼더니 어떤 위파사나 수행자가 대승에서 쓰는 말을 왜 테라와다 상좌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느냐 왜 차용하느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공이라는 말을 부처님이 사용하셨어요. 네.
빨리어로 순야라고 그러는데 예, 부처님이 순야라는 말을 경전에서 사용하셨어요. 부처님이 사용하신 이 순야가 한문으로는 공이고 텅 비어 있다, 공허하다, 비실체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을 존재로 보면은 실체가 있습니다. 네. 존재니까. 근데 인식으로 보면 실체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공으로 보면은 실체가 없어요. 근데 존재로 보면은 공이 부정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은 느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일어난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하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무실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생과 내생이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단지 원인과 결과만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공사상에 입각해서 보면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원래 빨리어란 말에 순야라는 말이 공인데 이것이 없다는 뜻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존재와 실제 중에서 비실체다. 실체가 아니다. 관념이 아닌 리얼리티, 실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가 아니라고 그래야 항상하는 자아가 없어서 단지 그 자리에 원인과 결과만 있다. 라고 규결되어서 부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 하는 문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조금 장황했죠. 일단 이 또 공 얘기 나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은 네, 네.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뭐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잘못됐다. 네. 그런 것을 일단은 좀 알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어디에 계신다면은 부처님이 어디에 있는 나를 보라고 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데 나를 항상 어디에 있는 나를 봐라. 네.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열반한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보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나를 보는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본생담을 보고 네. 부처님의 수많은 전생이 다 하나의 생으로 이해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소지가 있어요. 한 생 한 생이 전혀 다른 생이에요. 단지 원인과 결과의 과보가 상속되었을 뿐이에요. 근데 본생담은 네. 무수한 부처님의 생이 몸만 바꾼 것으로 알 위험을 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 생이 그 생이 다음 생이니까 한 부처님이 마음이 몸만 바꾸었다 생각하면은 거기는 항상 하는 상견이 있어요. 네. 무화가 없어요. 아하,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본생담의 경우도 네. 본생담이 그 부처님이 개성으로 말씀한 것을 아라한들이 이제 그 스토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자칫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과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말을 네. 하나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상속되는 것으로 알면은 원인과 결과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아하. 그럼 어디에 계셔야 돼요. 영원히. 네. 그러면은 해탈이 없고 열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네. 네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께서는 법에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그 완성된 성인이 부처님 또 이제 벽지불 아라한 이렇게 이제 세 수로 나눠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그 부처님 벽지불 아라한이 성인의 반열에 오른 성자들 가운데서 부처님과 벽지불 아라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부처님과 벽지부를 붓다라 그러고요. 네. 아라하는 붓다라고 하질 않아요. 근데 이 세 분이 동질성이 있고 다른 것이 있어요. 부처님을 쌈마 삼붓다라 그러는데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 네.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 안욕따라 삼막 삼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부상 정등각자. 네. 부처님의 이렇게 칭호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이름은 붓다는 스승이 없이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여 전지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그래서 전선하다고 그래요. 네. 근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지전선하되 전능하지 않다. 그런데 부처님은 탐욕성내 머리석음에 번뇌가 불타서 윤회가 끝나요. 그러면은 벽지불은 뭐냐? 벽지불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데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벽지불은 모든 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법을 펴지를 못해요. 혼자 왔다 가세요 그냥. 네. 그런데 벽지불도 탐욕성내 머리석음에 번뇌가 불타서 윤회가 끝나요. 부처도 윤회가 끝나고 벽지불도 윤회가 끝나요. 네. 그럼 마지막 남은 아라한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붓다가 없는 시대에는 아라한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붓다의 법이 살아있지 않는 시대에는. 그리고 아라한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부처가 말씀하신 수준의 깨달음을 얻어요. 네. 네. 그리고 아라한은 부처님과 벽지불과 똑같이 탐욕, 성내, 머리석음에 번뇌가 불타서 윤회가 끝나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 분이 공통점이 있다면은 네. 윤회가 끝나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되게 어려운 붓다가 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언제인가부터 알 수 없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출연한 부처는 25분이거든요. 그 25분 중에 앞으로 또 이제 한 분이 나오시겠죠. 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하신 내용이 나와 똑같다. 아라한은. 되게 어려운 붓다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네. 나와 똑같이 윤회가 끝나는 아라한이 되어라라고 설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붓다가 아라한이 되지 않고 붓다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안 돼요. 위파사나 수행에서 수다원이 되면 7생 이내에 윤회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안 돼요. 붓다가 되려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바람일 공덕만 쌓아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성숙되면은 그때 부처로 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에요. 네. 붓다나 벽지불이나 아라한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붓다가 되고 누가 아라한이 되고 누가 벽지불이 되겠어요. 다 이것이 선택이에요. 좋은 것도 선택, 나쁜 것도 선택이에요. 네. 의외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이 지금 벽집을 또 아라한 붓다 이 차이까지 설명을 주셨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문자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시간이 많지 못해서 오늘은 다 직접 대답을 못 해드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대답을 해드릴 텐데요. 6576번님 호흡을 알아차리라고 하시는데 호흡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해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뭐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법사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제 경전을 봐도 좀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네요라고 해주셨고요. 윗바사나 수행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해주셨고요. 8022번님 그리고 또 한 분께서는 마하시 수행을 꾸준히 해오셨대요. 그런데 배가 요즘은 잘 보이지 않고 깊고 아득하게만 느껴지면서 망상이 오히려 많아진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5827번님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거 질문을 간단하게 시간이 드릴게요. 없어서
저희가 다음 시간을 기약을 그럴까요? 해봤습니다. 네네. 지금 그 말은 아쉽지만은 꼭 답변해드리고 싶은데 네, 다음에요. 다음 주 금요일 네.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상자불교 한국명성원의 묘원법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